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싸우고 나오신 분들이 좀 있네요. 지난 한 주간도 많이 싸운 것 같아요. 왜냐고 하면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세계적인 작가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살아있는 한 싸우며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연과의 싸움이 인간이 살아있는 한 첫 번째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비가 많이 오면 비와 싸워야 되고, 날씨가 올해처럼 더우면 더위와 싸워야 되고, 추우면 추위와 싸워야 되고, 자연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그래서 싸웠죠? 자연과 싸웠습니다, 여러분. 자연 환경과 싸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건강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배려하고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주셨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긴장관계를 이루어갑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지?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요.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면은 서로의 주도권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갈등, 주도권을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먹으로 싸움만이 싸움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싸우며 살아왔죠? 싸우며 살아왔어요. 세 번째의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의 욕망, 나 자신의 교만, 나 자신의 나약함과 무지, 그리고 나 자신의 게으름, 나 자신의 못된 성격, 성질, 자아, 생활습관, 말버릇, 고약한 것, 이런 것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름과 싸워요. 어떤 사람은 무책임과 싸워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교만과 싸워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과 보이지 않는 처참할 정도로의 싸움에서 이긴 자가 신앙생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과 싸움에서 이긴 자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과 싸워 이기지 않으면 나는 이 사회에서 도태가 되고, 나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지 아니하면 늘 자기 잘난 줄만 알고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가는 유아 독존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자신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는 나 자신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성질이 확 솟아오를 때 나는 어떻게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참아야 할 때 참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아니하고 나만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문제 있는 사람, 나는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가?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은 없는가? 여러분, 나를 알지 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줘도 눈물을 흘리게 해도 나를 알지 못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가요. 내가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고 하는 인간 자체에 대해서 실존적인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왜 살아야 하고, 나는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어야 하고, 나는 교회에서 나의 위치는 어떠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나는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변명과 이유가 많은 그런 상태에서 나는 살고 있지는 않은가. 왜냐하면 나를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나는 교회에 수십 년 다닌다 할지라도 역시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동안 육체의 소욕을 쫓아 생활하던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고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고 교회의 직분을 받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나는 왜 이렇게 육체의 소욕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는 이것을 행하라, 너는 사명을 감당하라,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고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위치에 바로 서라고 하는 성령의 소욕을 저버리고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어느 정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러면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내가 몇 살이냐, 어디서 태어났냐, 내가 누구 집 딸이고 누구 집 와이프고 남편이냐, 이거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나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를 알지 못하면 나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이길 수 없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니 바로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그리고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러한 것들이니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평생 믿으며 살아온 것 같은데, 나는 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나의 결과는 내 소욕대로 살아온 사람이었고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처참한 패배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인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나를 안다고 하는 것, 나의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사람인가, 나는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사람인가를 안다고 하는 것, 그래야 나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느 날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요, 길을 걸으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자기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깊은 사색에 빠져서 고개를 숙이고 땅을 쳐다보면서 걷고 있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사람인가?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왜 살아야 하고, 나가 살아야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이고, 이런 것 저런 것을 생각하며 걷다가 그냥 꽝 하고 저쪽에서 오는 사람하고 부딪혀 버렸어요. 그 부딪히니까 저쪽에서 오는 사람이, 이보시오! 눈 좀 똑바로 뜨고 다녀! 당신 누구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쇼펜하우어가, 그러게 말이요, 나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고 있는 중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쁜 삶 속에서 종종 나는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누구인가는 내가 누구네 집 몇째 딸이고, 나는 무엇을 벌었고, 나는 무엇을 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인가,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사람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평생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것 같지만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신앙생활했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처참한 패배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사람은 뭐냐? 그 열매로 나타나는데 22절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9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고, 내가 말하고 싶다고 해서 말 다 하고, 내가 승질 난다고 해서 승질 다 내고,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다 먹고, 내가 마시고 싶다고 해서 다 마시고,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다 가고,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해야 할 일도 안 하고, 이게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해야 하지만은, 하고 싶지만 육체의 소욕에서 막 성질이 막 나가고 막 한바탕 해보시고 싶지만은 성령께서 너는 절제하라. 너는 참아야 가정의 화평이 있어. 그러면 참아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19절 이하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행과 더러운 거,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당지는 거, 분리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방탕하는 것, 술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뭐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맞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교회가 잘 되는 교회는 목회자하고 성도들 간에 코드가 맞아요. 그렇죠? 우리 영도중앙교회는 코드가 맞아야 될까요? 코드가 각각 달라야 될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맞아야 되겠어요? 같아야 되겠어요? 맞아야 되겠어요? 같아야 되겠어요? 맞아야 되고 같아야 돼요. 담임 목사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것, 이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목사님이 원하는 게 뭘까? 목사님은 어떤 것을 의도하고 있을까를 이것도 분별하지 못하면은, 근데 분별하고 아는데 지고집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 이건 성령의 소욕이 아니에요. 만약에 목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다고 그러면 그는 뭐 육체의 소욕대로, 자기도 그렇고 하면 그게 또 육체의 소욕대로 맞춰 나가면 되죠. 그렇지 않다고 하는 한 내가 원하는데, 내가 하고 싶으면 안 해. 내가 해야 할 것도 내가 하기 싫은데 왜 해? 육체의 소욕이죠. 그건 담임 목사하고 의도가, 이 코드가 안 맞아요. 맞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맞아야 돼요. 그렇죠? 맞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맞춰 나가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맞춰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맞춰야 될까요? 여기에는 대답이 우버버버버지 말고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맞춰야 될까요? 여러분이 저에게 맞춰야 될까요? 뭐 물어보나 마나요. 그렇죠? 성도들이 담임 목사에게 맞춰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 교회가 돼요. 그래야 자기 자신을 맞추는 것이 자기 자신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겨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과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에 나오지만 나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그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어오는데, 나를 사로잡아 오는데,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악을 행한다.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도둑질한다, 깡패질한다, 이런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또 다른 법,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을 주셨는데 또 다른 하나의 육체가 있어서, 육체의 생각이 있어서 그 육체의 생각이 내 성령의 생각하고 자꾸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나의 자신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내 삶이 변화된다고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왜 지난주에 걸쳐서 이번 주까지 이런 말씀을 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울이 아까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다른 법이 있어서 그 법이 나를 짓눌러 오는데,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것을 행하게 하는데,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만 내가 여기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내게 있는데 그 육체의 가시를 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서는 이 아픔이 있습니다. 내 몸에 아픔이 있어요. 뭐 가시백인 가시가 아니라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육체의 연약함이라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내게서 이것을 빼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빼주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빼주신 것을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그 가시를 갖고 있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가시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가시로 인하여 바울이 교만하지 말라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 가시 때문에 더 낮아져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가시를 빼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기에 버겁습니까? 힘들고 버거운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힘들고 버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 버겁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힘듦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우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평생 어떤 사람은 가시를 안고 살아가요. 평생 신앙생활 하지만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요. 왜? 이 아픔과 이 가시 때문에 낮아지고 자고하지 말고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라고요. 여러분, 가시를 불평하지 마세요. 가시를 탓하지도 마세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면 자꾸 불평하게 되고, 게을러 빠지게 되고, 교만함에 빠져들고, 세상 일락에 빠져들게 되죠.
이솝우화 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어느 날 파리가 꿀단지 가에 앉아서 한 번 짝 빨아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리는 이 꿀단지 안에 들어가서 먹을수록 조금씩 들어가고 조금 들어갈수록 꿀단지 꿀이 너무 달아요. 근데 한두 번 먹고 그냥 얼른 날아갔으면 됐는데 꿀단지 꿀이 너무 다니까 어떡합니까? 점점 안에 들어가서 쫙 달라붙고 말았어요. 날아가려고 점프해보려고 해도 꿀단지 꿀에 파리가 달라붙어요. 달라붙었어요. 이 모습을 좀나비가 지켜보고, 야, 이 미련한 놈아, 너같이 조그만 놈이 그냥 꿀을 한 번만 빨면 되지 뭐 그렇게 많이 먹겠다고 거기에 빠져들어갖고 딱 달라붙냐? 그러면서 이 좀나비가 파리를 비아냥거리고 또 비아냥거리고 또 비아냥거리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었는 주인이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좀나비들이 모닥불 주변에 모여듭니다. 모여들어요. 근데 이 좀나비가 이 모닥불 밝은 대로 들어가다가 그만 확 타버려 죽고 말았어요. 이 모습을 꿀단지 속에서 파리가 딱 달려붙어가지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는 나보다 더 미련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빠져들고 있는 게 뭡니까? 아니, 난 괜찮아. 아니, 뭐 이번만 한 번쯤인데 뭐 하다가 깊이 점점 빠져들고 있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아이, 뭐 나만 그런가? 나만? 아니야, 다음에 또 열심히 하면 되지 하면서 여러분이 빠져들고 있는 게 뭡니까? 세상의 욕심에 빠져들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일에 빠져들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허영에 빠져들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물질에 빠져들고, 어떤 사람은 세상 게으름에 나태함에 빠져들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올무에 빠져들고, 자꾸 올무에 빠져들어 파리가 꿀단지에서 벗어나올 수 없는 것처럼 여기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허적거리며 살고 있는 오늘날 내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맹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남들은 참 잘 보는데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는 맹점이 있어요. 남은 참 잘 봐요.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잘못이고, 저 사람은 저게 허물이고, 저 사람은 저게 실수고, 저 사람은 저게 신앙생활의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이렇게 보는데 자기 자신을 볼 줄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어째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말고 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왜 너는 들보를 다른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말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거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고, 헤아림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헤아리지 말라. 네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남에게 헤아림과 비판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늘 고백하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있든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세상이 나를 부르는 그런 환경과 조건과 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자꾸 지배하고 나의 육체의 소욕이 나를 끌어올리려고 할 때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에서 용서함 받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영생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내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 일터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나를 이렇게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영도중앙교회의 얼굴이다. 여러분은 영도중앙교회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영도중앙교회의 지체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 목사하고 코드를 맞춰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그냥 귀에다가 쥐어줘도 입에 넣어줘도 모르면은 구제불능인 거예요. 구제불능.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 여러분들이 구제불능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면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어느 정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사람인가?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내 몸과 시간과 있는 것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는 하며 그리고 충성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내 일과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나는 예배보다는 내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하는 사람인가?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게 뭡니까? 성령이 오라 이렇게 부릅니까? 그럼 우리가 따라갈 텐데 뭐 휘파람이라도 불고 뭐 오라고 손짓을 하면 따라오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건 뭐냐면 내 삶의 스타일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스타일을 바꾸라 이거예요. 내 삶의 방법, 생활 방식, 이거를 바꿔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지난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우리가 달라지고, 내 생각이 바꿔지면 가정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바꿔지면 내 신앙생활 자체가 바뀌어진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은 나의 생활의 패러다임, 생활의 이 스타일, 이거를 바꾸라 이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방법대로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해야 할 바도 안 하던 나의 삶의 스타일을 이제는 바꾸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라 이거예요. 이래야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 이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겨나가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애틀에 있을 때에 저희 교회에 술고래 한 분 있었어요. 술고래가 뭔지 아시죠? 어떤 분은 술을 드시면은요, 저는 술을 마시지 말라 먹으라 그런 의미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술을 마셔도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그래요. 그 술을 드셔도 주정을 하는 사람이 있고 주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주정이 심해. 얼만큼 심하냐고 그러면은 그냥 있는 것 찍은 거를 다 이렇게 집어던지고 말이에요. 컵이 있으면 컵을 깨뜨리고, 커피잔 있으면 커피잔을 깨뜨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잠잘 때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집 식구들 얘기에 의하면 침들 질질 흘리면서 그냥 막 소리를 고래고래 그러면서 잠잔대요. 그러나 어느 날 부인이, 이분이 술 주정하고 집을 막 그냥 뭐 이렇게 집어던지고 막 방 지저분한 거 그대로 치우지 않고 그동안은 계속 치워놓으니까 술 깨도 모르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대요. 내버려두고 술 깨고 나서 당신이 그랬다니까. 술 취한 사람 치고 자기가 취했다고 하는 사람 없거든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난 절대 그러지 않았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 애들도 아빠가 그랬어, 아빠가 그랬는데 자기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영상을 찍었대요. 동영상을 찍어갖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는 모습, 침을 질질 흘리는 모습, 집어던지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술 깼을 때 보여줬대요. 그게 동영상을 보니까 이제는 빼도 박지도 못하죠. 자기가 그렇게 한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자식들 앞에 부끄러운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다시는 술 안 먹겠다고 이제는. 그 사람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예?
어떻게 잘 알아요? 그 사람 또 마신 거예요. 그런데요, 결국은 그 딸이 병들어가지고 병드니까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와갖고 말씀을 듣는 중에 어느 주일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건 저는 예배 중에 이분이 오늘 성령을 받고 있구나, 이분이 오늘 그냥 졸다가만 가고 있구나, 그렇게 입에다 넣어주고 귀에다가 집어넣어줘도 생각과 영은 지금 다른 데가 있구나, 제가 보면 다 알거든요. 지금도 알아요. 근데 그날 그분이 보니까 정말 은혜 받더라고요. 근데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식사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가셨나 하고, 저는 예배 중에 이렇게 식사할 때 누가 가셨나 안 가셨나 쫙 보면 이렇게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없어요, 식사 자리에.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저쪽 한쪽에서 그냥 눈물을 푹 흘리고 있어요. 자기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얼마나 추악한지, 내가 살아온 과거의 삶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내 모습이 보여지니까 너무 얼굴을 못 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저쪽에 앉아갖고 눈물을 툭툭툭 흘리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소리를 해서 제가 손을 잡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 이후로 그분이 이제는 술 냄새만 맡아도 얼굴이 빨개진대요. 얼굴. 그렇게 끊어보려고 했고, 그렇게 술 안 마셔보려고 했는데 안 되다가 성령을 받으니까 술 냄새를 맡아도 얼굴이 취해지는 것 같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이 사람 술 끊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결심도 수없이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결심 못하는 사람 없고 다짐 못하는 사람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까 맹점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못 본다는 맹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심도 참 잘해. 이번에 우리 이렇게 하자,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도 해보고 결심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연말 되면 하나님 내가 다짐도 해봤고 결심도 해봤고, 연말 되면 또 그러지. 여러분, 다짐하고 결심하면 뭐합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내 안에 성령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육체의 사람인데 내가 다짐하는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새벽기도 해야 되겠다,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아무리 다짐해보세요. 저는 육체의 소욕으로 다짐하는 목사님 저 이렇게 할게, 이렇게, 그 다짐할 때 보면 다 보면, 들어보면 알고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래요 하지만 이거 어림도 없다. 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속과 겉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를 대할 때 조심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권사님 그러지만은 당신 권사야? 속은 그래요. 그러니까 저를 대할 때 속과 겉이 다르니까 잘 대하라 이 말씀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가 또 어딨나 이거. 여러분, 성령을 받으니까 내 자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서울 강남에서 목회할 때 임원들을 교육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그분이 서울대학교 나온 분 장로님인데, 저에게 이제 임원들이 여럿이 있는데, 임원들이 수백 명 되잖아요. 그런데 물어봐요. 목사님, 장로의 위치는, 교회 안에서 장로 위치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갑자기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그런 말씀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교회에서 장로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장로 위치. 그래서 제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뭐 그때는 또 목회 초년병이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속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을 하게 해주세요. 이 속으로 아마 몇 초 동안에 막 기도하고 대답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장로님의 위치는 장로 되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참 좋으신 분들이니까 괜찮아요. 장로의 위치는 장로 되었다 해서 장로 위치가 아니라, 장로의 위치는 제가 볼 때는 처음 권사 되었을 때의 위치가 장로의 위치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장로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처음 권사 직분 받았을 때의 위치가 장로의 위치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마 장로님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고, 권사님들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고,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그리고 몇 달 지났는데, 목사님 저거 식사 한번 하시죠. 그래서 또 무슨 말씀 하시려나 했더니, 제가 그때 이임원회 때 목사님 그 말씀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장로가 되고 나서 기쁨이 없었고요. 권사 때에는 정말 교회 나오는 기쁨도 있고 봉사는 즐거움이 있었고 말이 우리 교회 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할 일들이 많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장로가 딱 되고 나서는 보이질 않더래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예배드리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임원교육 때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 장로가 된 장로의 위치는 권사 때에, 권사 처음 직분 받았을 때 그 위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자꾸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목사님을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목사님을 어떻게 내가 보조해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자꾸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기쁨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으니까 저하고 식사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요즘은 자기가 장로 된 것이 너무 뿌듯하고 감사다. 장로 되고 나서 기쁨이 없었고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장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장로라는 것 때문에. 근데 자기가 위치를 잘못 잡았었는데 위치를 바로 잡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고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힘듭니까? 처음 믿을 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성령 처음 받아 가슴이 뜨거울 때로 돌아가야 오늘 우리는 진정한 나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한 것은 내 자신을 이겨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이기는 자만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일어서야 합니다. 성령을 받고 이제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을 향하여 힘차게 나가는 영도중앙교회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